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로마서 7장 14절에서부터 25절까지 말씀입니다. 한 절씩 교독합니다. 우리는 율법이 신령한 것인 줄 압니다. 그러나 나는 육정에 매인 존재로서 죄 아래에 팔린 몸입니다. 내가 그런 일을 하면서도 그것을 해서는 안 되겠다고 생각하는 것은 곧 율법이 선하다는 사실에 동의하는 것입니다. 나는 내 속에 곧 내 육신 속에 선한 것이 깃들여 있지 않다는 것을 압니다. 나는 선을 행하려는 의지는 있으나 그것을 실행하지는 않으니 말입니다. 내가 해서는 안 되는 것을 하면 그것을 하는 것은 내가 아니라 내 속에 자리를 잡고 있는 죄입니다. 나는 속 사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나 나는 비참한 사람입니다. 누가 이 죽음의 몸에서 나를 건져 주시겠습니까? 아멘. 말씀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성령 하나님, 이 시간도 우리를 감동하시고 또 말씀을 잘 이해하시고 하게 하시고 또 말씀에 대한 감동이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처음 이제 예수를 믿고 나서 이제 신앙생활 하면서 드는 질문들이 생기죠. 처음 예수님을 신나게 잘 믿었는데 또 하나님의 은혜도 받았는데 이제 시간이 지나면서 점점 고민을 하게 됩니다. 왜 나는 예수를 믿어도 생각보다 잘 안 변할까? 라고 하는 질문을 하게 되죠. 예수 믿어서 딱 변해가지고 참 좋은 사람이 되면 좋겠는데 그러지 못한 우리의 모습들을 보면서 때로는 절망도 하고 또 좌절도 하고 그럽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드는 질문은 왜 나는 이것밖에 안 되는가? 라고 하는 질문이에요. 이런 질문도 없이 산다면 이미 잘못 산 것이고요. 이 물음 앞에서 우리는 서게 돼 있고 또 이 물음 앞에서 답을 찾아가면서 더 성숙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제 교회의 문제는 이런 질문을 빠뜨리는 사람들이 일으키죠. 이런 질문 앞에 서보지 않은 사람들이 일으킵니다. 아직 복음의 맛을 모르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가 예수를 믿어도 육신의 몸을 가지고 살고 있어요. 그래서 죄로부터 완전히 자유로울 수가 없죠. 그래서 예수 안에 있는 이상적인 나가 있어요. 예수 믿으면 이렇게 살아야 되겠다라고 하는 이상적인 나와 현실의 나가 충돌을 합니다. 그 부분을 오늘 이제 사도 본문은 아주 명확하게 냉철하게 아주 잘 표현하고 있죠. 그러면서 우리 안에 갈등이 생기게 됩니다. 이제 많은 사람들은 어느 정도 신앙의 성숙함이 갈등 문제 때문에 때로는 신앙이 넘어지기도 해요. 이 자리에서 내가 예수 믿는 게 잘못된 건가? 그럼 나는 성령이 없는 사람인가? 이런 질문들을 할 수가 있게 되죠. 그런데 오늘 말씀을 묵상하면서 위로가 된 것은 이게 그 한 사람의 문제가 아니라 한 인간으로서 겪는 모든 사람의 문제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다시 한번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 자신의 이 내면의 갈등의 경험들을 그대로 우리에게 끄집어내면서 그 답을 찾으려고 하죠. 그래서 로마서 이제 1장부터 8장까지를 교리서신이라고 그러는데 1장이 가장 중요하고 1장과 더불어 가장 중요한 말씀이 또 이 말씀이에요. 왜냐하면 믿음의 사람들이 직면하는 바로 핵심 문제가 바로 이 문제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도 이 문제로 좌절해 본 적이 많죠. 그래서 끊임없이 제 스스로 들려오는 그런 고민들이 많이 있습니다. 너도 뭐 그것밖에 안 돼? 너 그래서 목회하겠어? 이런 질문들을 끊임없이 달고 삽니다. 과연 나는 그럴 만한 자격이 되는가? 나는 그냥 그렇게 성숙한 사람이 살고 있는가 내가? 이런 질문 앞에 서면 늘 부끄럽죠. 이 앞에서 늘 부끄러워요. 그래서 언제든지 그만두고 싶은 마음이 수십 번, 수백 번 들면서 지금도 목회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본문이 저에게 많은 위로가 돼요. 이게 저만 겪는 고민이 아니었고 사도 바울도 이런 고민을 했구나. 이런 게 좀 위로가 되더라고요. 하나님은 때로는 우리를 영적으로 벼랑 끝으로 막 몰아가는 것 같아요. 어떤 벼랑 끝으로 영적으로 몰아갑니까? 아, 나는 죄인이구나.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구나. 내가 도대체 뭐지? 라고 하는. 그래서 영적인 자존감을 완전히 무너뜨려버리는 그 순간까지도 우리를 몰고 가시는 거죠. 그래서 과연 나는 믿음의 사람인가? 라고 하는 질문을 다시금 던지게 만듭니다. 왜 그럴까요? 이 자리로 가야 하나님의 은혜로 느껴지고 복음의 감동을 제대로 느낄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14절 말씀부터 좀 진행해 갑니다. 우리는 율법이 신령한 것인 줄 압니다. 그러나 나는 육정의 메인 존재로서, 육신의 영광의 메인 존재라는 뜻이죠. 죄 아래에 팔린 몸입니다. 이 구절이 암시하고 있는 바는 뭡니까? 나는 율법을 지킬 수 없는 존재라는 말입니다. 바울은 사람의 본성을 육정의 메인 존재, 죄 아래 팔려 있는 몸이라고 보았어요. 자기 자신도 그렇게 보았다는 것이죠. 죄 아래에 팔렸다는 말이 무슨 뜻입니까? 죄의 종이 되었다는 말입니다. 이는 죄의 지배를 받는 존재라는 말이에요. 우리가 예수 믿고 구원을 받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여전히 육신의 몸을 가지고 살고 있어요. 아직 완전하지 않는 성화의 단계 속에 우리는 살고 있죠. 그래서 우리 마음속에서 두 세력이 충돌합니다. 어떤 세력이 충돌합니까? 성을 향한 마음, 죄를 향한 마음이 바로 서로 충돌해요. 이 충돌을 해서 우리로 하여금 갈등을 일으키게 만드는 것이죠. 그런데 오늘 말씀을 자세히 보면 율법을 가진 자를 또 이런 충돌이 있었던 것 같아요. 율법의 기준에 도달하고자 하는 마음과 율법의 기준에 도달하지 않는 자기 자신과의 또 충돌이 있었던 거죠. 그래서 이런 문제는 어쩌면 모든 양심 있는 사람들의 문제라고 할 수 있어요. 15절 말씀으로 넘어갑니다. 나는 내가 하는 일을 도무지 알 수가 없습니다. 내가 해야겠다고 생각하는 일을 하지 않고 도리어 해서는 안 되겠다고 생각하는 일을 하고 있으니 말입니다. 바울은 자기도 자기를 모르겠다고 말해요. 왜 그럽니까? 죄의 문제가 자기 의지대로 안 돼요. 자기가 해야겠다는 것, 선하고 좋은 일 무엇인지 알아요. 그리고 그것을 하고 싶어요. 그런데 정작 본인이 선택한 일은 어떤 일을 했다고요? 내가 하지 말아야겠다고 하는 것, 악한 것들, 덕이 되지 못한 일을 선택하며 살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내가 왜 이런지 모르겠다. 나는 정말 잘 살고 싶은데 안 돼. 왜 그럴까? 이런 질문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도 그런 질문 해본 적 없습니까? 잘 살고 싶어요. 하나님 뜻대로. 그냥. 근데 안 돼요. 왜 그럴까요? 나도 나를 모르겠다. 이런 질문을 사도 바울이 해낸 것입니다. 그러면서 계속해서 이제 말씀드리죠. 16절. 내가 그런 일을 하면서도 그것을 해서는 안 되겠다고 생각하는 것은 곧 율법이 선하다는 사실에 동의하는 것입니다. 내가 옳지 않은 일을 하면서 이러면 안 되라고 생각하는 것은 율법이 선하다는 사실에 동의하다는 것이죠. 왜냐하면 율법은 원래 하나님이
주신 것이기 때문에 그래요. 또 율법에 도달하고자 하는 마음은 곧 하나님의 기준에 도달하려고 하는 마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물론 이 전주의 말씀을 살펴볼 때 율법의 금지 명령이 죄를 자극하는 측면이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율법은 선하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것 때문에 이런 이제 갈등이 일어나는 것이죠. 왜냐하면 율법은 우리로 하여금 죄를 더 명확하게 드러나기 때문에 예수 믿고 나면 실은 영적으로는 더 많은 갈등이 일어나게 돼 있는 거죠. 왜냐하면 이전에는 죄인지 몰랐어요. 그래서 아무런 문제 없었어요. 그런데 예수 믿고 나니 그게 죄예요. 그러니까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의미에서 예수 믿고 나면 더 많은 갈등이 우리 가운데 생겨나는 것입니다. 죄가 명확해지기 때문에 그런 거죠. 그럼 도대체 뭐가 문제냐? 사도 바울은 나는 왜 잘 살고 싶은데 안 돼? 뭐가 문제인가? 17절입니다. 그렇다면 그와 같은 일을 하는 것은 내가 아니라 내 속에 자리를 잡고 있는 뭐 때문이라고요? 죄입니다. 바울 자신이 선한 일을 하지 못하게 막는 어떤 세력이 있다는 거예요. 바울 자신의 결단만으로는 안 되는 그 결단부터 강력한 그 무엇이 사도 바울을 가로막고 있는데 그것이 뭐라고요? 바로 죄라는 거예요. 바울은 자신이 그 제어할 수 없는 그 죄의 영향력에 대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죄의 세력은요, 예수 믿고 난 후에도 우리에게 영향을 미칩니다. 이 땅에 사는 동안 우리는 결코 죄에서 자유로울 수가 없습니다. 그 이유는 뭐 때문이라고요? 우리가 불완전한 육신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그 구원받은 자이면서도 이 땅에서 이런 갈등을 갖고 살아가는 것이죠. 그러니까 예수 믿고 구원의 확신이 있다고 해서 죄에서 자유롭다 이럴 수가 없다는 말입니다. 18절 나는 내 속에 곧 내 육신 속에 선한 것이 깃들여 있지 않다는 것을 압니다. 사도 바울이 지금 엄청나게 가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뭐라고 말하는 거예요? 나는 내 속에 선한 것이 전혀 없다 이렇게 말해요. 나는 선을 행하려는 의지는 있으나 그것을 실행하지는 않으니 말입니다. 바울은 자신 내면을 살피면서 자신의 몸에 선한 것이 깃들여 있지 않다고 말해요. 선을 행하려는 의지는 있으나 그 의지를 실행할 수 있는 힘은 내게 없다 이렇게 말합니다. 자기 의지만으로는 안 된다라고 말해요. 이게 사람이지 않습니까? 우리 의지만으로는 안 돼요. 내 의지만으로는 안 되는 것이 사람이에요. 또 여러분 의지로 다 된다 그러면 뭐 여러분 이 자리에 앉아 있겠습니까만은. 그러면 어떻게 자기 의지만으로 안 되는 죄를 극복할 수 있을까요? 이런 질문들을 사도 바울은 계속 던져내고 있습니다. 19절 이제 같은 말이죠. 나는 내가 원하는 선한 일은 하지 않고 도리어 원하지 않는 악한 일을 합니다. 사도 바울은 계속해서 말해요. 자신이 원하는 선한 일을 하지 않고 자꾸 도리어 내가 하고 싶지 않는 그 악한 일을 하게 된다라고 말해요. 여러분, 그런데 한번 생각해 봅시다. 여러분, 사도 바울이 얼마나 악한 일을 했겠어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날마다 전도하고 사는데 무슨 얼마나 큰 많은 죄를 지었겠냐고요. 제가 볼 때 사도 바울처럼 깨끗한 사람이 없을 것 같아요. 혼자 살면서. 그런데 사도 바울이 내면의 갈등 앞에 직면해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인간의 마음속에 수많은 악에 대해서, 수많은 죄성에 대해서 사도 바울은 딱 직면하고 선 거예요. 남들 말하면 사도 바울 정도면 이런 고민 안 해도 되지 않아요? 그런데 사도 바울은 누구보다도 철저히 고민 앞에 서 있는 거예요. 성경 앞에 읽어보십시오. 사도 바울처럼 이렇게 죄 문제에 민감하게 서 있는 사람은 본 적이 없어요. 이게 뭘 의미하고 있을까요? 자꾸 신앙이 깊어질수록 나를 깊이 들여다보는 거예요. 주님과의 만남의 깊이가 깊어질수록 자꾸 나를 바라보는 거예요. 나의 연약함, 나의 악, 나의 죄성 앞에 날마다 나를 세워가는 것이죠. 그러니까 죄의 무게를 깨닫게 된 겁니다. 어쩌면요, 우리가 신앙이 깊어진다라고 하는 것은 죄의 무게를 깨닫는 거예요. 아, 이거 도저히 안 되는 거구나, 이거. 겉으로는 내가 조금 웃었는데 속은 아니었다라는 거죠. 속으로는 그냥 욕을 하면서도 겉으로 볼 때 웃었다 이 말이겠죠. 그러니까 이런 그 자기 정직성 앞에 서다 보니까
그 죄의 무게를 엄청 크게 느낀 것입니다. 그러면서 다시 한번 20절, 내가 해서는 안 되는 것을 하면 그것을 하는 것은 내가 아니라 내 속에 자리 잡고 있는 죄입니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어쩔 수 없이 내가 그냥 죄를 짓는다 이렇게 말하지 않고 나를 지배해가는 어떤 죄의 영향력 앞에 사로잡혀서 나는 어쩔 수 없이 지금 죄를 지을 수밖에 없다라고 말합니다. 이 말은요, 사도 바울이 죄에 대한 책임을 회피하는 것이 아니야. 내가 죄를 지어놓고 야, 죄가 나를 죄를 짓게 했다 이 말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이렇게 오해하면 큰일 나세요. 성경 근본적으로 잘못 이해하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이제 교회 전통에 보면 이렇게 해석하는 사람이 있었어요. 지금도 이렇게 해석하는 사람들이 있죠. 이것은 인간이 어찌할 수 없는 죄의 영향력을 말해요. 죄의 영향력이라는 것이 인간의 의지와 결단과 노력보다도 훨씬 더 강력하게 우리에게 영향을 미쳐서 내 마음대로는 죄의 영향에서부터 벗어날 수 없다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반복적인 이야기죠. 21절, 여기서 나는 법칙 하나를 발견하였습니다. 곧 나는 선을 행하려고 하는데 그러한 나에게 뭐가 붙어 있다고요? 악이 붙어 있다는 것입니다. 22절, 나는 속 사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나 내 지체, 내 몸이죠. 내 몸에게는 다른 법이 있어서 내 마음의 법과 맞서서 싸우며 내 지체에 있는 죄의 법에 나를 포로로 만드는 것을 봅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사도 바울이 치열한 영적 싸움을 전개한 거예요. 치열하게 더 가깝게 더 말씀을 지키려고 살지만 그러나 그 안에 또한 악의 법이 함께 있어서 그것을 끊임없이 방해하는 세력이 있다는 것을 사도 바울은 고백하고 그 힘이 자기의 의지와 결단보다 훨씬 더 크다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를 믿어도 순간순간 깨어있지 않으면 그냥 바로 죄를 짓고 사는 거예요. 오늘은 천사가 됐다가 내일은 그냥 또 나쁜 사람이 되는 거예요. 예수를 믿어도 악은 나를 여전히 떠나지 않습니다. 거듭난 사람의 속 사람은 예수 믿는 마음이잖아요. 그 사람이 그냥 하나님의 법을 여전히 즐거워하나 이게 세게 막 영향을 발휘해가지고 죄를 완전히 지배할 정도는 되지 못했다. 이렇게 자기 내면의 실체를 지금 보고 있는 것이죠. 그렇게 이 자기 내면의 악의 실체를 보는 것이 바로 자기 이해예요. 기독교적 자기 이해. 그리고 자기 이해의 출발점입니다. 이것은 꼭 기독교적인 자기 이해뿐만 아니라 서양 철학의 전통이기도 하죠. 소크라테스가 너 자신을 알라 그랬잖아요. 이 말이 무슨 말인지 아십니까? 네 자신을 깨달아라 이 말이 아니고요. 원래 의미는 네가 아무것도 모른다는 것을 알아라 이 말이에요. 거기서부터 철학이 시작된다는 거죠. 저는 신앙도 같은 질문을 때로 할 수 있습니다. 내가 말씀에 대해서 영적으로 아무것도 모르는 바로 내 자신을 깨닫는 그 순간에 진리의 지평이 새롭게 열릴 거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처음에는 복음을 받아들이고 감동으로 살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우리는 다시금 어디에 서야 되냐면 나는 아무것도 모른다는 것, 나는 정말로 죄를 전혀 극복할 수 없다라고 하는 것, 나는 여전히 죄 안에 둥글 수밖에 없다는 사실을 깨닫을 때 비로소 새로운 세계가 열린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 바울은 자아가 굉장히 강한 사람이에요. 자 알아보면 바울은 자기가 옳다고 생각하는 것은 물불을 가리지 않는 사람이에요. 그잖아요. 그냥 예수 믿는 사람 잡아다 죽이고. 그런데 아주 강한 자아를 가진 사람이 언제 깨집니까?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를 만나고 그 강력한 자아의 항아리가 깨져버린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새로운 삶을 살게 된 겁니다. 자아가 깨뜨려지고 나니까, 완고한 자아가 깨뜨려져 버리고 나니까 이제 자기 내면에서 일어난 일들을 가만히 들여다볼 수 있었던 것이죠. 인간의 바른 영적 이해는 정말로 내가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을 알 때 생겨나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제 그때부터는 새로운 세계가 열려갑니다. 그 영국의 성서신학자 바클레이는 이 구절을 주석하면서 바울이 세 가지 차원에서 인간의 무능함을 보여주고 있다라고 말합니다. 이 구절은 첫째는 지식의 무능함을 이야기하고 있다. 옳은 것을 안다고 실천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지식 그 자체가 선한 사람으로 만들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그 외에 많은 사람은 식 자체를 선한 것으로 착각할 수 있습니다. 이게 이제 요즘 우리나라 진보 지식인들의 약점이에요. 그들은 끊임없이 프락시스를 강조했어요. 실천을 강조했지만 구체적인 삶 영역에서는 프락시스 하지 못했어요. 실천적 삶을 살지 못했습니다. 정의를 위해 싸웠지만 정작 자신은 정의롭게 사는데 실패한 거예요. 이런 게 우리에게도 있어요. 그 언한 세력을 이야기하는 것이다. 누구에게나 있어요. 근데 우리가 이 논리를 잘 알아야 됩니다. 우리는 끊임없이 정의를 선포하지만 나는 그 정의를 실현할 수 없는 내 자신 앞에 마주하게 서 있는 거예요. 이 무릎 앞에 서면 답이 나와요. 그런데 이 무릎을 안 해버리잖아요. 그러면 이제 우리는 그 확증 편향성에 빠져버리게 되는 것이죠. 어떤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떤 지식도. 그래서 우리는 끊임없이 내가 원하는 것, 내 이상적 삶에 나는 도달할 수 없다 라는 사실 때문에 우리 하나님께 기도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 바뀌는 거예요. 주님, 이제는 주님이 해주셔야 됩니다. 이게 나온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국가를 위해서 기도하셔야 됩니다. 계속. 둘째, 결단의 무능함이 있다고 그래요. 결단의 무능함. 사도 바울은 잘 살아보려고 결단했어요. 선하게 살려고 결단을 했어요. 그런데 그 결단을 지킬 수 있는 사람은 못했다라고 스스로 고백하고 있는 거죠. 우리에게 왜 작심삼일이라는 말이 있지 않습니까? 작심삼일. 그만큼 인간의 결단은 매우 약합니다. 그래서 예배 받을 때 은혜 받았는데 교회 문을 열고 나가자마자 또 감정을 못 추릴 때가 많지 않습니까? 은혜 받고 나가다가 갑자기 차가 앞에서 뭐 한다든지 예, 막 끼어들기 위해서 그냥 날 차를 그냥 누가 잘 안 비켜준다든지 그러면 이제 은혜는 이제 어리 가버리고 이제 막 화가 나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은혜 받아서 내가 오늘 친절하게 살겠습니다 기도했는데 문 열고 불과 몇 분 만에 감정이 사용해 버릴 수 있는 것이 우리 인간의 연약함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아무리 결단 드릴 수 없어요. 결단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가야 돼. 세 번째는 진단의 무력함이라고 표현해요. 진단. 사도 바울은 무엇이 옳은지 나쁜지를 확실히 알았어요. 무엇이 나쁜지도 알았어요. 진단 다 했어. 근데 치료할 능력이 없어요. 고칠 능력이 없어요. 그러니까 이런 의사와 같아요. 그러니까 진단은 잘 했는데 처방을 못해. 이런 사람과 같은 거예요. 많은 사람의 마음이 그렇다는 거죠. 옳고 그름 다 잘 알아요. 여중에서 옳고 그름 모르는 사람은 거의 없을걸요. 하지만 안 되는 거예요. 옳은지 알지만. 그래서 진단만으로는 안 돼요. 그런데 우리는 보통 진단만 열심히 해요. 이게 문제다, 저게 문제다. 그래서 뭐 어쩌라고요? 그럼 어떻게 살자고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그렇게 우리는 적용하지 않고 살아가는 것이 많죠. 진단에 있으면 그 문제를 갖고 있어야 돼요. 그래서 이런 바울은 자신의 죄성 앞에 고백하죠. 24절 말씀입니다. 나는 비참한 사람입니다. 누가 이 죽음의 몸에서 나를 건져주겠습니까? 라고 탄식해요. 이런 인간의 실존 앞에 서보니 내가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예수 믿는다고 해도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해도 그래서 이 죽음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주겠습니까? 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구절은 학자들 말에 논란이 많아요. 이게 사도 바울이 예수 믿기 전의 상태다. 또 예수 믿고 난 후의 마음이다. 근데 우리가 이제 그런 것은 신학자들 의견이고 성경을 읽을 때는 성경이 가지고 있는 문맥상에 읽는 것이 첫 번째 의미입니다. 그 다음에 해석이 필요해요. 그래서 자칫 잘못하면 문맥상의 흐름을 이해하지 않고 막 주석을 보면 이 성경을 잘못 이해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이 문맥상의 흐름으로 보면 사도 바울이 자신의 경험을 통해서 깊이 있게 영적으로 탄식하는 것으로 봐야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누구든지 이 앞에 서면 다 탄식하게 되어 있습니다. 저도 날마다 탄식하며 살기 때문에 저는 사도 바울의 마음이 좀 이해가 됩니다. 나의 죄의 문제에 대해 해결할 방법은 이 땅에서 없다는 탄식이에요. 그럼 답이 어디 있어요? 우리 죄의 문제 해결할 수 없어요. 이 땅에 해결할 방법 자체가 없어요. 사도 바울은 그 이야기 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끝입니까? 네, 드디어 이제 이 고민 끝에 25절이 나옵니다. 25절 봅시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나를 건져주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다시 말씀 읽어드립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나를 건져주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인간의 마음은 예수를 믿어도 인간의 선택은 결국 죄에서 벗어날 수 없어요. 그래서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에서 부르짖을 수밖에 없지만, 그런 우리에게 누가 찾아오신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께 찾아오셔서 이 문제를 해결해 주신 겁니다. 나는 연약하지만, 나는 부족하지만, 나는 내 결단을 지킬 수 없으나, 나는 진단밖에 못하지만, 그러나 그런 나를 주님께서 사랑하셔서 보듬어 주시고 성령으로 충만해 주셔서 나로 하여금 믿음의 사람으로 살게 만들어 주신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께 감사하며 나갈 수밖에 없어요. 이게 굉장히 중요한 결론입니다. 그런데 아무나 감사합니다가 아니라 사도 바울처럼 이 자리까지 내려가 봐야 돼요. 그 내 실존 앞에서, 내 존재 앞에서, 나의 무능력 앞에서, 내가 아무것도 아니라는 그 고백 앞에서 우리는 비로소 예수님의 그 은혜와 사랑의 크기를 제대로 깨달을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그렇게 이야기했던, 죄가 많은 것은 은혜가 넘친다라는 말이 그런 뜻이에요. 죄를 많이 지어야 은혜가 넘친다는 말이 아닙니다. 그래서 뭐 은혜 받고 죄 짓자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죄에 대한 자각이 큰 곳에서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의 크기를 우리는 크게 경험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고 보면 우리의 연약함이 또 은혜의 조건이 되는 것입니다. 아, 내가 이렇게 연약하구나. 그런데 나 같은 사람을 위해서 주님께서 돌아가 주셨구나 라고 하는 사실, 이 자각이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그러지 않습니까? 주님의 사랑이 없다면 저와 여러분 이 자리에 서서 지금 이야기할 수 있는 조건도 안 되고요, 은혜를 논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세상 속에서 계속 그 사람들 방식으로 살아왔을 거예요. 지금도 죄가 뭔지도 모르고. 하지만 주님의 은혜가 있어서 우리는 죄 앞에서 곤면하고 갈등을 겪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새로운 희망을 찾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딱 끝나면 좋은데 또 없잖아요. 그러니 나 자신은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섬기고 육신으로는 죄의 법을 섬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 날마다 감사하지만 또 우리 삶 현장으로 돌아오면 똑같은 질문 앞에 서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해야 될까요? 은혜를 받았어요. 감사해요. 그래서 구원 확신도 받았어요. 회복이 됐어. 근데 또 내일 보니까 또 그냥 화가 나요. 남편이 말을 안 듣고, 부인이 말을 안 듣고, 새끼들이 말을 안 듣고, 또 직장에 막 직원들이 말을 안 듣고, 화가 또 나버렸어요. 아, 내가 왜 이럴까? 그럼 이런 상황을 어떻게 해결해야 될까요? 계속 이렇게 살아야 될까요? 사도 바울이 이 문제에 대한 답을 주셨어요. 그것이 뭡니까? 날마다 성령 충만 받으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 충만 받으라는 말은 한 번 받는 것이 아니라 매 순간마다 성령 충만을 사모하라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날마다 성령을 초대해야 돼요. 매 순간마다 성령을 채워야 돼요. 그분이 나를 충만할 수 있도록 날마다 주님 앞에 내 삶을 내어드려야 돼요. 그러면 그 순간 우리는 바로 이런 문제를 하나씩 하나씩 극복하며 살아갈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사도 바울은 날마다 성령 충만하는 것을 다른 말로 표현하면 내가 날마다 예수와 함께 죽는다라는 표현이에요. 날마다 예수와 함께 죽어지고 날마다 성령으로 새로워지는 역사가 우리 가운데 있어질 수 있게 되길 원합니다. 그렇다고 새벽에 한 번씩만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이 날마다는 매 순간마다예요. 매 선택의 순간마다 성령을 사모하고 성령을 기대하고 그분께 또 기도하고 그분을 또 초청하고 나를 성령으로 채워서 결단하며 결정하며 나가는 삶을 살아야 된다. 그럴 때만이 우리 연약함을 넘어서서 하나님의 은혜로 성숙된 삶으로 한 걸음 한 걸음씩 나가게 된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 예수 믿는 것이 처음에는 쉬운데 좀 어려운 것 같죠? 그래도 이 길을 걸어갈 때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넘쳐날 줄로 믿습니다.